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길을 어떻게 이동해야 될지, 약속의 땅이 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나아갈 때 어떤 방법으로 그들이 행진하며 나아갈지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출애굽한 지 1년 2개월, 이제 내일 본문에 보면 둘째 달 20일째에 이제 시내 광야에서 머물다가 이제 바란 광야로 이렇게 출발하는 그 행진을 시작하게 됩니다. 1년 전 애굽에서 이렇게 나올 때는 그들의 모습과는 이제 사뭇 다른 그러한 분위기로 이제 출발하게 되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되죠. 규모 없이 질서 없이 그렇게 나왔던 그들의 모습이 이제는 이 광야길에서 이 언약궤를 선두로 해서 이제는 그들이 지파별로 하나님께서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을 지파별로 해서 이제 이동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광야에서 보여주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들이 광야길에서 어떻게 행진해야 될지 은나팔 2개를 두들겨서 만들어서 제사장들이 그것을 불 때에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2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성도의 인생길을 친히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이 분명히 도착해야 될 그 목적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었죠. 이 광야길에서는 그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지 안내판도 없었고 이정표도 없었습니다. 어느 곳이 광야길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는 것인지도 그들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의 보호자, 그들의 안내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 하나님의 세심하고도 배려 깊은 그러한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출애굽한 인원이 장정만 60만이 다를 때 어린아이와 그 부녀자들까지 이렇게 한다고 하면 200만 명이 넘는 그 수많은 인원들을 이 광야길이 걸어갔어야 했습니다. 이 광야길은 훈련되고 준비된 자들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기에 그곳이 언제 도달할지 그것을 알 수 없는 그러한 광야길이었죠. 이 거친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 도착해야 될지, 또 광야에서 얼마나 그 숱한 밤을 지내야 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가다가 쉬어야 되고 또 쉬다 보면 또 언젠간 또 가야 되는 그러한 일을 반복해야 했죠. 그런 이러한 수많은 200만 명이 넘는 인원들이 이러한 이동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200만 명이 이렇게 다치지 않고 약속의 땅까지 갈 수 있을까? 잘못하면 이 수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다가 보면 우리가 이태원에 일어났던 그 압사 사고처럼 수많은 군중이 모이게 되면 잘못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또 흩어져 지내던 사람들 광야길에서 쉬다가 또다시 이제 행진을 하려고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렇게 같이 길을 떠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그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2절 말씀에 보면 이제 은나팔 2개를 두들겨서 만들어서 그 진영을 출발하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큰 그 능력으로 애굽에서 이 애굽의 바로 왕의 손에서 너희를 구원했으니까 이제부터는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는 너희가 알아서 찾아와라, 이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에게 가장 쉽고도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이 거친 광야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형편과 처지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친히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나온 날들을 이렇게 뒤돌아보게 되면 그때는 그게 맞았는데 뒤돌아보면 그때 지혜가 부족했다라고 생각하고 후회할 일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당장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 답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길이 보이지 않고 그리고 끝이 없어 보이는 이 광야길, 인간의 그 어떤 지혜보다도 더 뛰어나신 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인생의 광야길을 가장 안전하게 건너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 있는 자를 쓰시지 않고 순종하는 자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특별한 능력이 있는 자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 능력을 이렇게 보여주시게 되는데요. 이 광야길에 어제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친히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광야길이 편안한 그러한 산책길은 아니었음을 우리는 기억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친히 광야길을 인도해 주시지만 그러나 그 길을 직접 걸어가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그 광야길을 걷다가 목마름과 배고픔을 겪기도 했고, 때로는 그 길에서 적군과 대적하는 싸워야 되는,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왕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광야길을 약속의 땅까지 인도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웬만하면 이 적들 앞에서 숨고 피할 수 있는 그러한 길로, 또 광야의 그 지름길로, 편안한 길로 이렇게 인도해 주시면 좋겠지만,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면 이 광야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에 때로는 전쟁을 해야 될 일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러한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이 전쟁이 사람의 칼과 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친히 대적의 손에서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 전쟁 가운데서도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또 이 나팔을 또 언제 불라라고 하시냐면 여러 날들 앞에서 이 나팔을 불어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나팔 소리가 들릴 때 너희를 기억하시겠다라는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출애굽했던 1세대들에게 들려진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만 약속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들의 자손에게까지 8절 말씀에 보면 영원한 그러한 율례,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변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자손들에게까지 대대로 이 약속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이 나팔을 불 때에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데요. 세상에서는 힘있고 잘난 사람들이 통해서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나팔을 불 때, 그리고 그 나팔 소리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그 언약의 약속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그대로 나타남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그 초등학교 때 시골에서 이렇게 살다가 학생들이 없어서 이제 분교가 되고 이제 읍내로 이렇게 전학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읍내로 이렇게 전학을 간 그 학교에 이제 그 관악부가 있었는데 담임 선생님이 이제 관악부를 맡으셨어요. 그래서 뭣도 모르게 이제 전학을 왔는데 선생님이 관악부에 들어오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관악부에 들어갔다가 이제 트럼펫 나팔을 이렇게 분 적이 있었습니다. 그 어릴 때 이제 시골에서 자랐는데 그 악기를 보면 이제 그게 신기하고 또 악기가 멋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하루는 이제 선생님이 이 악기를 가지고 집에 가서 연습할 사람은 집에 가서 연습을 하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랑도 할 겸 그 나팔, 그 트럼펫을 가지고 이제 집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이렇게 같이 불게 되면 다들 이렇게 합주가 되고 이렇게 하니까
시끄럽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 트럼펫을 가지고 와서 이제 집에 와서 이제 자랑을 하려고 이제 불렀죠. 그래서 이제 딱 이렇게 꺼내가지고 이렇게 탁 부르는데 시작하자마자 시끄럽다고 그만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에서 들려지는 이 나팔 소리가 어떻게 들렸을까요? 이 나팔 소리는 그들에게는 나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수없이 들려졌던 이 나팔 소리는 어쩌면 이 조용한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러한 훈련이었다라는 것이죠. 요란하고 시끄러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있습니까? 내 귀에 울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성도가 반응해야 될 소리는 세상에 그럴듯한 그러한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길에서 장애물 없이 이렇게 멈춤 없이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수없는 하나님의 멈춤과 다시금 또 짐을 싸서 가야 되는 그러한 멈춤과 또 행진하는 그러한 일들이 반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광야길은 빠르게 지나가는 것이 답이 아니구나. 이 광야길에서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잠시 멈춰서 쉬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쉰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또 짐을 싸서 움직여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가야 할 때 가야 하고 멈춰야 할 때 멈춰야 사고가 나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들려온 나팔 소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그러한 소리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음성과도 같은 것이었죠. 나팔 2개가 불려지게 되면 해막으로 다 나오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또 하나만 불려지게 되면 지휘관, 천부장들이 나와야 되는 그러한 지휘관을 부르는 소리였죠. 그리고 크게 나팔이 불려지게 되면 동쪽에 있는 진영들이 이제 행진해야 될 때였습니다. 이어서 또 2번째로 나팔이 길게 불어지게 되면 남쪽에 있는 진영들이 이제 행진해야 되는 그러한 때였죠. 그리고 작은 나팔 소리가 들려지게 되면 이제 회중을 모으는 하나님의 소리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따라가야 할 이 절대적인 진리, 그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때로는 큰 나팔 소리로 우리에게, 때로는 작은 나팔 소리로, 때로는 반복되는 나팔 소리로 우리에게 들려오는 주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광야길 같은 인생길에 하나님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지혜를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버지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이 산을 어떻게 헤치고 나아가야 될지 아버지 답이 없고 길이 없고 힘이 없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처지를 너무나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하나님 이 소리가,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 의아해하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팔 소리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에서 친히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나아갈 때 주님 친히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길을 친히 인도하시는 그 주님과 오늘도 아버지 이 광야길에 멈춰야 될 때 멈추게 하시고 가야 할 때 걸어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늘 동행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또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몸이 연약한 한우들이 있습니까? 또 아버지 긴박한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여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약한 한우들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여 주시사 하나님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우신 교회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포도원 교회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귀하게 들어 사용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를 위하여 세우신 담임 목사님 사역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며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목양과 목회를 해나가실 때에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되 열매 맺는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오며 하나님 또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추수의 때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원하기는 아버지 하나님 더욱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올려드릴 것이 많은 우리의 복된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물질 때문에 가슴치며 아버지 하나님 꾸러다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아버지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붙들고 다시금 아버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기도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기억하시는 기도의 제목들 응답받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